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성도님들 큰 주제를 알고 계시나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매일 묵상을 살피고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것으로 지금 큰 주제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라는 것에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또 다른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기록 목적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실로암에서 눈을 씻으면서 맹인이 눈을 뜬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어왔고 이 본문에 대해서 사실 영적인 해석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관해서 조금 유명한 설교가들의 이야기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데 이 본문에 관한 해석을 하면서 굉장한 영적 해석들을 많이 했더군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굉장히 비유적으로 또 그렇게 해석을 하려면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어야 되냐면은 비유나 그러니까 실제로 있지 않은 가정적인 사실일 때는 그런 해석들이 굉장히 가능할 것 같고 또 사실 또 그런 해석을 들어보면 마음에는 굉장히 와닿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정적이거나 비유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정황을 가정적으로 만들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주보에 보시면은 실로암에 대한 그 이야기가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실로암에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발랐을 때 고침을 받은 실제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해석이 가능하려면은 요한복음서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창작한 게 아니라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 그것이 중점인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 사건에 자꾸 있느냐 없었느냐 가정적이냐 이런 것 통해서 영적인 해석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딴 곳으로 우리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건을 보시면은 등장인물이 나오죠.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묻죠. 제자들이 여기서 딱 등장하는데요. 2절에 보시면은 맹인을 보고 맹인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맹인된 이유가 있는데 그 맹인된 이유가 마치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유대적 사상에서도 비치고 있는 어떤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불행이나 어떤 사람이 고난이 있을 때 그 원인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 보통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사상이나 아니면 고대 근동의 사상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런 죄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뭘까요? 신이 그 죄 때문에 처벌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처벌의 결과가 뭐냐면은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들 속에서 아마 제자들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의 행동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면은 제자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저 사람이 맹인된 결과가 자기의 죄에 대한 형벌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에 대한 형벌입니까? 라고 이제 조금 제자들은 더 진행이 되어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견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한 가지를 말하는데 3절에 보시면은 맹인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의 패러다임을 깨고 있는 건데요. 성도님들 일반적인 패러다임을 유대적 사상이나 고대 근동의 원래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죄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 때문에 그 행동의 결과로 지금 맹인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행동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신이 일하시는 어떤 그런 개념들 속에서 신은 이 행동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행동에 좌지우지되는 신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은 이 사건에 있어서 조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패러다임에서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일반적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죄의 행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신이 뭔가를 하는 조연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일반적 개념 속에서는 저 사람이 맹인된 결과는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 어떤 행동 때문에 신의 처벌로 인하여서 맹인이 된 그 다음인데 지금 이 모든 것, 맹인된 것, 그 사람의 행동,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지금 진행되었냐면은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모두 주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패러다임을 예수님은 모두 다 그 패러다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결국 이 일이 벌어졌어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일이 벌어졌다면은 과연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님들, 이 나타내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요한복음의 큰 주제는 결국에는 모든 것, 표적에서도 처음 표적부터 끝까지 표적 가운데 유일하게 나타내고 싶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나타내심의 결정적인 주연은 누가 있냐면 결국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큰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밝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님을 알리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라면은 지금 맹인을 눈뜨게 함으로써 역시 알리고 있는 것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는 것이겠죠. 5절에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은 맹인이 어둠에 있다가 눈을 뜨게 되므로 빛 가운데 살듯이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무리한 요구가 뭐냐면은 저 사람이 맹인인데 눈을 떴어.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이 엄청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모든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은 모든 것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도님들,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은 모든 것을 듣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혜의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맹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맹인이었는데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맹인과 다름없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이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진정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방법을 한번 보실까요? 방법을 보시면은 6절에 보시면은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성도님들 어디에 의미를 두고 싶으십니까? 어디에 중점적으로 어느 단어가 확 들어오십니까? 이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듣냐면은 큐티를 할 때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어느 단어가 확 눈에 띄십니까? 어느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본문을 읽기가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침에 또는 진흙에 의미를 두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고대의 침이 어땠냐는 둥, 진흙이 어땠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침에 관한 고대 사상이 어땠냐를 거기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성도님들, 침의 사용은 사실은 이교적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이교적 방법을 사용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진흙에도 너무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침이나 지금 진흙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침과 진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도구인 것이죠. 그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침과 진흙을 보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 또한 아무리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사람이 가치가 있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미가 없는 사람이죠. 세상은 의미 있다고 판단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의미가 있으려면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가? 이 사건을 보면은 의미 있는 것은 딱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방법이 하나 예수님이 제시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7절에 한번 보실까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또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눈이 확 이렇게 중점을 이루게 되나요? 어느 단어에? 씻으라라는 단어에 또 눈이 쏠리게 되죠. 아, 씻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것에 또 눈이 쏠리게 되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자세하게 보시면은 성도님들 성경책에 보시면은 갈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갈로가 뭐냐면 실로암을 번역한 부분입니다. 그 번역한 부분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갈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갈로를 쳐서 집어넣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저 갈로 친 것을 넣어서 이 본문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갈로 친 부분을 넣어주는 것이지 저것이 정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저것이 진짜 중요 의미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갈로에 쳐서 보냄을 받았다. 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가 엄청나니까 예수님도 보냄을 받았고 저 사람도 보냄을 받았고 그에서 막 이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의 의미를 자꾸 드러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본문은 뭐냐 하면은 갈로를 침을 통해서 실로암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정보, 인포메이션인 것이죠. 그러면서 인포메이션을 줌으로 말미암아 실로암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중점적인 게 아니에요. 씻으라라는 것도 너무 중점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보조 역할만 할 뿐이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본문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라고 말한 그 명령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면은 저 못에 씻으러 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도님들, 여기에 씻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명령이죠. 이 명령이 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은 한 번 딱 씻는 거예요. 만약에 명령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씻으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 씻어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싶었다면 예수님은 어떤 것을 명령했냐면은 현재 명령형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 명령형으로 사용해서 너는 가서 딱 한 번 씻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씻으라고 한 그 한 번의 명령, 그 한 번의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 한 번의 명령이 지금 본문의 주제인 것이죠. 실로암의 못에 있는 물의 신비로움이나 씻는 행위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로지 이 씻는 의미나 실로암이
의미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죠? 예수님이 명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성도님들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씻는 의미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맹인이 씻는 것과 일반적 사람들이 씻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침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실로암 물이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의 결과를 한번 보시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7절 마지막 부분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뭘 밝혀주죠? 그 결과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됨으로 말미암아 5절에 있는 세상의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맹인에게 빛을 주시는 빛의 근원인 예수님을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지금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표적의 이유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오로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물의 신비라든지 예수님의 침이라든지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우리가 거기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애매한 무리들이 또 나옵니다. 애매한 무리의 그룹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웃 사람들과 또 맹인이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면은 9절에 보시면은 맹인 되었다가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저 사람이 그때 눈 뜬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경상도 말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맞나? 그 사람 맞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비슷한데? 맞나? 그 말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맹인이었던 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오히려 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지금 오히려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 아닐까?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10절에서는 더욱이 그들은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눈 뜨게 했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눈 뜬 것을 알아도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른다면은 이 사람들은 맹인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볼 수 있다라는 사실만 알 뿐,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인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묻고 있는 것이죠. 누가 진짜 맹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지금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눈 뜬 저 맹인이 맹인이었던 자가 아니라 원래 지금도 맹인은 원래 눈을 뜨고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을 눈뜨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저 사람들이 진짜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영적 맹인이다 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알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11절, 12절까지 보시면은 맹인은 그들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맹인이 설명했는데 오늘 본문상에 그들이 나면서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된 자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일 본문입니다. 성도님들 매일 묵상 내일 본문에 가보시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로 데리고 가냐?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갑니다. 그게 13절부터예요. 내일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눈을 떴습니다. 그들은 지금 맹인이 예수님 통해서 눈을 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눈을 뜬 사실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냐면 바리새인한테 가서 묻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영적 맹인 같습니까? 누가 진짜 맹인일까요? 이들이죠. 이들입니다.
이들이 맹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나면서부터 본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쩌면 등장인물로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눈을 뜨게 되고, 그런데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본자들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영적 맹인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정체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상에 딱 한 명밖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질문하고 끝이 납니다.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거 묻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드러났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수많은 애매한 사람들이 다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아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자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가 맹인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로지 한 가지 이유만을 전달했습니다. 제자는 물었죠.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그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함으로 믿게 하려는 주님의 정체성을 폭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맹인이 되었던 자가 눈이 멀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맹인이라는 사실,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면은 저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맹인된 이유는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야. 그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 있고 맹인이라는 사실은 포장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포장을 뜯는 순간 진짜 그 포장지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물건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 그 포장지 안에 있는 내용물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포장되어 있는 순간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어떤 순간이죠? 오늘 본문 사건에 말한다면 맹인의 순간이죠. 맹인의 순간을 우리는 겪습니다. 우리는 맹인과 같은 어떤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닥치고 있는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치 맹인이 가지고 있는, 맹인이 눈을 뜨지 못했을 때 그 순간처럼 포장지가 아직 포장되어 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반드시 또 있는 것도 뭐냐면은 포장지가 뜯어지는 순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맹인을 보면. 그리고 그 포장지가 뜯어지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주님이 누구이신가, 주님이 세상에 비치고 그분만 바라봐야 된다는 그 포장지 안을 발견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욥기서는 고난을 이기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데요? 욥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욥이 잘못했어요? 아니요. 욥이 잘못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욥의 고난의 원인은 사단과 하나님이 천상에서 논쟁을 벌이신 거잖아요.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욥의 고난을 보면서 네가 너 때문이야. 너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진짜 원인은요, 욥의 고난은 그냥 사단하고 논쟁을 한 것뿐이에요. 포장지죠. 고난은 포장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뭐였어요? 포장이 뜯어지는 순간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포장지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포장이 되어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오지? 아무 이유도 없을 텐데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지가 뜯어지는 순간 이유를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고 주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 이 포장지로 지금 감춰져 있었던 거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맹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저 맹인 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일 거야,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한 역사를 해석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일 본문에는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인 이유가 뭘까요? 아, 저 맹인은 오로지 주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포장지의 순간이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내일이 되면 월요일이 됩니다. 수 없는 월요일을 맞이했죠. 우리는 월요일을 또 맞이합니다. 그럼 월요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습니까? 그냥 주일 다음에 오는 월요일로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해석하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유일한 날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있는, 자신이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그 순간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월요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주일날 오면은 예배 드리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마치 나 자신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눈을 감으니 나도 눈을 감게 되고, 다른 사람이 다 찬양을 하게 되니 나도 찬양을 하게 되고, 설교 시간을 듣고 또 위로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월요일이 되면 우리는 다시 똑같은 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월요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최고의 시간으로 우리는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해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요일에 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쪼록 우리가 내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겠지만, 오늘 맹인된 순간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포장지가 아직 뜯겨지지 않은, 그 포장지가 아직 쌓여있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은 포장지가 뜯어지는 순간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고, 그 포장지를 뜯는 유일한 사람 예수님이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그 포장지가 뜯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실체를 볼 거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